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고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특별한 인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칭호가 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버디라는 칭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그들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는 뿌리가 되는 인류 역사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두 번의 중요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기록된 이 두 언약은 마치 하나의 큰 강에서 갈라져 나오는 두 개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이후의 인류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이 언약은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율법 언약의 기초가 되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땅과 육적인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언약은 훨씬 더 광대하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을 한 언약이라 칭하신 반면 두 번째 언약은 나의 언약이라고 부르시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을 위한 영원한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피, 즉 할례를 통해 인쳐졌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새 언약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세 가지 놀라운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그리고 하늘의 별입니다. 땅의 티끌은 흩어지기 쉬운 존재를 상징합니다.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작은 입자들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흩어져 살아갈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바다의 모래는 티끌과 비슷하지만 함께 뭉쳐 거대한 해변을 이루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열방 속에서 겪게 될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파도에 맞서면서도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유대민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공감과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의 별. 이는 교회를 통해 성취된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늘의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은 존재임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른, 구별된 두 실체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오해하지만 성경은 이 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각기 다른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확히 증언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혼란 속에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오랜 신학적 전통이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편견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진정한 반석에 도달하기 위해 그 위를 덮고 있는 모래와 흙, 즉 잘못된 가정과 전통들을 깊이 파내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룬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물리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영적인 분리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원수된 것이라 불리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적대감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 원수된 것을 폐하사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의 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의 축은 사람과 사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이 둘 사이의 오랜 적대감을 허물고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화해와 새로운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옛 질서와 관계가 존재합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이 예언은 놀랍게도 지난 수천 년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 흩어져 살았지만 결코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권위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은 종종 모든 구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됩니다. 누구도 2등 시민 취급을 받거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차이를 없애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만약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이 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는 유대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한 디모데의 유대적 정체성을 존중하여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반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단호히 맞섭니다. 그는 디도에게 할례 받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유대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잘못된 복음을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 모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결코 믿는 이방인, 즉 교회를 지칭하는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유대민족을 믿는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이방인들은 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위를 얻었고 이스라엘은 위의 법을 따라갔으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를 얻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믿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믿게 된 소수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그 남은 자들, 즉 믿지 않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칭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즉 영적인 눈멀음을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눈멀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역시 완악해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이며 교회로 들어오고 있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존재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 모든 성경적 근거들은 우리를 하나의 분명한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은 여전히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며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기록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질 것이지만 결국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 예언은 지난 2000년의 유대민족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을 교회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호세아 3장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이 지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또한 구약시대 말기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은 모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과 관련된 수십 개의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의 예언들 역시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비유적이라면 비유적으로, 문자적이라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며 그 산이 갈라질 것이라는 예언 또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속에서 각각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두 주인공과 같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뿌리에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한 분별력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